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며 이 세상 속에서 성령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별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과 또 위로와 생명과 구원의 역사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늘도 은혜와 평강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날씨가 참 희한했죠. 비가 왔다가 또 해가 났다가 비가 왔다가, 방금도 제가 교회 막 들어오는데 그전에는 비가 안 오는데 들어오는데 또 그렇게 소나기처럼 내리더니 지금은 또 괜찮네요. 참 아무튼 참 이렇게 변덕스러운 날씨처럼 세상의 일들도 얼마나 이렇게 참 변덕이 많은지, 우리가 이 시대 속에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말씀,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부터 이제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마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께 질문하였던 빌라도와 같이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누구냐 라는 질문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없이 많은 철학자, 신학자, 역사가, 비평가들이 이 질문,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 속에서 진리가 존재하는 것인가, 그 진리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 진리가 나한테는 진리인데 다른 사람에게도 진리인가, 이 진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 빌라도와 같은 동일한 질문을 계속해서 한다는 거죠. 그런데 빌라도는 그 위대한 질문을 하면서 그 위대한 질문의 정답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에 와서는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고 상대적인 진리로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옳다고 믿는 것, 내가 편리하다고 여기는 것, 이렇게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진리로 변질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진리가 누구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어쩌면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이 한 가지 질문인 진리가 누구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정답을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진리가 누구인가,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 정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이 진리는 바로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곧 진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상대적이고 진리가 절대적이지 않은 이런 상황들 속에 이 진리의 기준은 반드시 성경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진리를 판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진리의 은혜, 그 자유함과 그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의 절대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했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과 같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진리가 누구인지도 알아요. 진리가 무엇인지도 알아요.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계시되어 있는지도 다 알아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진리는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도. 그런데 우리가 이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과 같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그 진리에 따라서, 그 진리의 기준에 따라서 그대로 살고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냥 듣고는 알아요. 아, 이게 진리로구나, 이것이 기준이로구나 라고 하지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해요. 진리가 누구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할 때 베드로서 3장 전서 15절 말씀처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을 해요. 진리가 누구냐? 진리가 무엇이냐? 너 진리를 찾았니? 진리를 만났니? 진리는 도대체 뭐야? 어떻게 사는 거야? 라고 세상은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 계속해서 질문한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이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가 누구냐, 진리가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답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 오늘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러분 갈수록 세속화되어지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그런 시선과 그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아직 교회 다닌다고 하면, 또 교회를 굉장히 아주 이상한 어떤 종교 단체, 집단, 코로나 때문에 막 우리 예배 모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막 이랬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불쾌한 그런 시선으로 보고 불쾌한 감정을 막 쏟아내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그렇게까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냐라는 식으로 굉장히 그런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이 성장하고 있는 세속주의, 영국에 아주 세속주의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데 거기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세속화되어져 가는 세상 속에서는 살 수 없겠다. 여기서 신앙을 지키고 종교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살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세속화되는 세상에서 그들이 결정한 것이 무엇이었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신대륙 미국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주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야 되겠다. 그렇게 옮겨간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영국에 그대로 남아서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한 이런 사람들을 뭐라 하냐면 청교도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세속화되어져 가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거기를 탈출해 가지고 전혀 새로운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과 예배로 기도로 살아야 할 이런 결단을 내리든지, 아니면 그 세속화되어지는 세상 속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되든지 결정을 해야 되겠죠. 지금 여러분 학교 교육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공교육의 유치원에서부터 여러분 교과서에 사파로 들어가요. 무슨 내용이 들어가냐면 이렇게 뭐 남자와 여성이 관계를 하는 거, 그 다음에 남자끼리 여자끼리 그런 사파들이 들어가고요. 지금 미국의 그런 교과서 내에서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 남학생이 교실 안에서 죄송합니다 자위 행위를 하는데 선생님이 그걸 보고 사파의 그림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교실 안에서는 그러면 안 돼, 화장실에 가서 조용히 뒤처리하고 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게 교과서의 그림으로 그대로 나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학교 교육이 굉장히 혼란하고요. 특히 이 성의 문화에 대해서 윤리라든지 도덕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 사상에 있어서도 공산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아주 다양한 이런 부분이 여과 없이 걸러냄 없이 그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노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지금 6월 달에도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 선거에서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 전국의 지방의 교육감을 선출하자, 그렇죠? 우리도 대구에도 교육감을 선출했는데 여태까지는 계속 진보주의,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많이 다수 10명이라면 7대3 이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선거를 통해서 이제 진보주의의 그런 교육, 전교조 이런 교육에 여러분 브레이크가 온 거예요. 뭐냐면 이제 보수 교육감들이, 보수 어떤 그런 교육을 하는 그런 분들이 약진을 해서 이제는 약 5대5로 이렇게 균형이 맞춰져. 이거 정치 평론가들이, 사회 평론가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지금 학교 교육에도 이 진보 교육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진보의 어떤 그런 사상, 그런 성향에 이제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해석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가진 그런 신앙 크리스찬 중에서 자녀들을 학교 보낼 때 공교육을 안 시키는 자녀들이 나오죠. 부모님들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홈스쿨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신앙을 가진 그런 학부모들이 스스로 영어도 가르치고 국어도 가르치고 그 야외 활동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협동조합 형식의 그런 것. 그리고 이제 대안학교가 나오죠. 기독교 대안학교.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독교 대안학교들을 지금 국가에서 인가를 내주지 않아요. 국가 정책상 기독교 정신으로 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면 인가를 내주지 않아서 거기 가서 공부를 해도 나중에 반드시 뭘 봐야 돼요? 검정고시를 봐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학법들이 개정되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 명문 사립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들을 채용할 때 여러분 이전까지만 해도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세례 확인 증명서, 담임 목사님의 이 추천서, 이게 필수였어요. 저도 아주 많이 적어서 줬어요. 그런데 이제 인권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교의 자유인데 그렇게 기독교 사립 명문 학교라고 해서 무조건 기독교 교사를 채용할 수 없다라고 지금 판결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공립학교를 보내겠습니까? 사립학교 보내겠습니까? 홈스쿨 하겠습니까? 대안학교를 하겠습니까? 저도 겸이와 신이
이 학교를 이렇게 보내면서 지금 이렇게 봤을 때 겸이가 다니던 학교와 노신이 다니던 학교가 달라요. 노신은 신명고등학교, 그렇죠? 기독교 재단에 매주 한 번씩 체포를 드려야 되고, 선생님 어떤 이런 부분들이 기독교적 마인드로. 그런데 경북 사대부고 우리 노겸이 다닌 학교에는 굉장히 정교조 성향이 강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떤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노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고3 때 네 아버지 뭐하냐 직업난에 자영업이라고 적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자기 반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그리고 그랬을 때 자기 아버지가 목사라고 했을 때 얘가 어떤 그런,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생활기록부에 아버지 직업을 자영업이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야 한다면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만족하고 있고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 속에서는 이렇게 수없이 많은 영적인 줄다리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 것인가? 성경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법대로 살 것인가? 이것이 계속되는 영적 줄다리와 같이, 영적 씨름과 같이 그렇게 이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뭐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뭐냐면 내가 마음으로는, 내가 이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데 일상의 삶 속에서는 그 죄의 유혹과 탐욕과 정욕으로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그런 유혹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 죄와 싸워야 돼요. 영적 전쟁, 이 씨름을 하고 줄다리기를 계속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싸움은요 비단 저와 여러분의 싸움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싸움일 뿐만 아니라 이 싸움은요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형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면서 살아야 될까?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될까? 무엇이 진짜 정답이고 무엇이 진리일까?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살아내야 될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자, 공서현 전사님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네. 아멘. 고맙습니다. 여기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요한복음 14, 15, 16장에 걸쳐서 고별 설교를 하시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나는 간다. 나는 죽는다. 가서 내가 초소를 예비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제자들에게 하니까 제자들이 막 두렵고 막 어려움을 당하죠. 그때 예수님이 동시에 하신 말씀은 나는 간다, 나는 죽는다.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바로 그 성령님이 너희 속에 있고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 이 다르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저하고 공서현 전사님이 다르죠. 맞죠? 달라요. 남자긴 남자인데 얼굴 생김새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몸무게도 다르고 이럴 때 쓰는 다른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또 한 가지는 사람은 다른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컵이 있잖아요, 그죠? 이 컵이 있는데 이 컵이 똑같은 제품의 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 똑같은 제품의 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다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다. 이 얘기는 저하고 공서현 전사님이 이게 다른 그런 다르다의 디퍼런트, 다르다의 의미의 다른이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 있고 저기 하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제품이 교회에 여기 있고 저희 집에 하나 있는, 이게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이 다른 보혜사는 뭐냐면 예수님과 똑같으신 분이에요. 이게 뭐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으로 일치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으로 똑같으신 분이 각각 다르게 계신다. 이게 삼위일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한테 보내줄 건데 이것은 뭐예요? 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이신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다르게 존재하신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다른 위격으로 존재하세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 뭐예요? 영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어떤 그런 제약을 받으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똑같으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이신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그래서 영으로 너희 속에 함께 계시고 영원히 함께 계시는 그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로 오셨기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이제는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중보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영으로 우리 속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성령님이 뭘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자,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자,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도 다 생각나게 하셔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지금 선과 악을 어떻게 구별해야 될지, 진리를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야 될지를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에는 바로 이 보혜사, 즉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언의 영으로 함께해 주시겠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오도록, 진리 앞으로 오도록, 그리고 이 진리의 성령은 모든 것을 말씀하여 가르쳐 주시고 장래 일들까지도 다 알려주시는 그런 예언의 영으로 함께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지키며
정확히 판단하고 결단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다르게 존재하시는 영이신, 성령이신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하며 영원히 함께하며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시고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시고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낼 방도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이 계시면 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진리를 분별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진리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은요,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 가지 어떤 그런 상황을 가지고 살 수 있는데,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세 가지 관계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잘못된 관계, 세 번째는 올바른 관계.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 속에서 은둔하는 관계예요. 세상과 나는 완전히 다르다. 세상은 완전히 세속이고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물과 기름처럼 같이 있을 수가 없다. 예? 이런 관계예요. 나는 세상에, 그러면 이 관계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물과 기름처럼 세상과 나를 완전히 분리해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이지만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교도 그렇고 뭐 직장도 그렇고 막 주일도 나오라 그러고 뭐, 그러니까 나는 아예 물과 기름처럼 나는 세상과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혼자 저기 뭐 산속에 들어간다든지, 그래가지고 그냥 나 혼자 그냥 거기서 믿음 지키며 신앙 지키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냥 거기서 그냥 육식도 안 하고 뭐 그렇게, 이게 올바른 관계일까요? 이게 잘 사는 것일까요? 올바른 관계는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세속화되니까 나도 세상에 그냥 세속화돼서 동화돼서 세상 속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뭐요? 그리스도인인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이거 상관없이, 근데 나는 마음에 하나님 믿고 예수님이니까 술하고 담배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뭐 그냥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근데 세상에 세속화돼서 똑같이 사는 거예요.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것도 올바른 관계는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세상과 무조건 싸우는 거예요. 무조건 싸우는. 그래서 세상과 나를 물과 기름처럼 완전히 분리해가지고 그렇게 아주 투쟁하고 전투하면서 세상은 속되고 세상 그런 거 먹으면 안 되고 세상의 모든 일 이거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관계도 올바른 관계는 아니고, 오히려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과 똑같이 그리스도인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이게 상관없이 그대로 사는 이 관계도 결코 올바른 관계가 아니라고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서 12장 여러분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세상에 세속화돼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논리로 그렇게 살지 말하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그렇죠? 그러면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 외딴 곳에 은둔해가지고 세상과
전쟁하고 세상과 대적해서 무조건 싸우는 그런 관계도 올바른 관계가 아니고, 세상 속에서 그냥 짝짝꿍 해가지고 버타면서 그냥 똑같이 사는 이것도 옳은 방법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세상으로 우리를 파송하셨다는 거죠. 세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상에 가서 뭘 하고 살라고요? 빛으로 살라고. 세상에서 무슨 맛을 내라고요? 소금의 맛을 내라고.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도 대립해가지고 전쟁을 하고 투쟁을 하고 싸우지 말고, 그렇다고 또 세상 속에서 그냥 세속화돼가지고 짝짝꿍 해가지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사는 이 방법도 옳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고 우리를 세상에 파송해 주셨다. 그런데 그 파송할 때 우리를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 누굽니까? 성령님과 함께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받은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충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어요. 왜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게 하시니까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의 대사로 이 모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걸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처럼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은 육체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소욕,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은혜를 따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의 새벽에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며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주셨고, 그리고 이 이리 같은 세상 속에 뱀같이 지혜롭도록 성령님의 인도와 동행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도록 성령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은둔자로 세상과 싸우면서 투쟁하면서 그렇게 살지 마시고, 고립해서 살지 마시고, 또 그렇다고 세속화돼서 세상에 그냥 물들어서 젖어서 거기서 그렇게 살아도 안 되고요. 이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될 것이고, 성령님과 함께 파송되어진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의 대사로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귀한 사명과 사역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 또 예배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투며 분쟁하면서 세상 속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은둔한 고립형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또 세상과 하나가 돼서 세상과 벗하며 세상과 짝하며, 이게 세상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구별 없는, 분별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 파송되어진 하나님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성령 충만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